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자 말씀을 펴니다. 기도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소망이 더욱 굳건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45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8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이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창조의 주, 역사의 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가정 속에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이뤄 나가시는 분임을 믿고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할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공의와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8절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모든 일을 행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 모든 일은 새 일을 행하시는 창조주께서 이뤄나갈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의를 행하시고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둠과 환난에 처한 것도 하나님의 개입과 허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어둠과 환난을 빛과 평안으로 바꾸기 위해 이스라엘이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7절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오늘도 어둠과 환난을 빛과 평안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에서 11절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 원망, 불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9절에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이 말씀은 인간의 유한성과 제한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라는 존재는 토기장이 앞에 놓인 진흙과 같습니다. 그러한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다툰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은 솜씨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진흙의 입장에서 어떻게 토기장이가 만드는 것에 대해 뭐라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10절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녀가 무엇을 낳을 것인지에 대해 부모에게 따지고 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불가능하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녀가. 그리고 태어났을지라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장차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대해 불평하는 것이 이처럼 모순되고 망령된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 불평할 수 없습니다. 불평할 입장이 못 됩니다. 그리고 장차 행하시려는 일들에 대해서도 따지고 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아시고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1절에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거룩하신 하나님 곧 창조주께서 미래에 행하실 일들에 대해 하나님과 논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과 다툰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도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일하실까 하는 현실을 마주하곤 합니다. 그러더라도 하나님을 탓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그렇게 결정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남보다 느리게 가는 것 같고 뭔가 나의 앞길은 꽉 막힌 것 같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를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젠 원망 불평하기보다는 감사의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가지라도 감사 노트에 써보고 고백할 때 우리 언어가 바뀔 것입니다. 원망 불평거리를 만드는 말보다 한 가지 감사를 고백하는 삶이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12절은 땅 위에 그 누구도 일을 행하신 하나님과 다툴 수 없는 이유를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요 그 속에 사는 인간의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12절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나임을 펴고 하늘이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만물과 인간을 지으신 분이 자신의 계획에 따라 실행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물건을 만들 때에도 만든 이에게는 그 물건을 만드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창조주께서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도 목적과 계획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창조주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무계획으로 하실까요? 아닙니다.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반드시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누굴 일으켰다는 것입니까? 고레스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바사왕 고레스를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어떻게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할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열방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의 길을 곧게 하십니다. 모든 장애물을 제거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고국으로 보낼 때에도 그 고레스를 통하여서 어떤 값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스라엘의 해방은 아무런 대가 없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방의 통치자 고레스까지 사용하십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진흙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빚으셔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둠의 터널과 같은 길을 걷는 것과 같이 험난한 여정을 겪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행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도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에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으면 됩니다. 마치도 컵이 나의 손에 있을 때에 사용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내가 있을 때 우리를 빚으시고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있길 정말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길 소망합니다. 14절 15절은 이를 성취하신 하나님을 열방이 바라보고 과연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고백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날이 되면 애굽인들이 사슬에 매어
건너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포로로 끌려올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결박당한 채 건너온다는 것은 강제적으로 끌려오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때 열방을 좌지우지하던 민족, 우상을 섬겼던 민족의 입에서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택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꿈만 같은 일이겠지만 하나님은 그 꿈을 현실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꿈만 같은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나에게 말씀으로 도전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데 내 삶 가운데 꿈만 같은 일이 있습니까? 그 꿈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임을 확신한다면 희망을 놓지 맙시다.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다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이 말씀들이 성취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과 17절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날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16절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여전히 헛된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욕을 당할 것이라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우상에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했던 자들입니다. 이들의 결말은 비참할 것이라 합니다. 누구든지 우상에게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결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전혀 아무런 효험도 되지 않고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이 우상으로 인하여서 허탈감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부끄러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온다는 거죠. 우리가 헛된 것을 쫓아갈 때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빠져 있을 때 그걸로 인해서 허탈한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반면에 17절에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라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교회 역사상 신실한 신앙인들이 소망이 흔들리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약속이 미사여구에 불과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영원히 신뢰할 수 있다고 단언합니다. 여기서 영원한이라는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언급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영원성과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때란 결코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을 때란 결코 없었습니다. 그 어떤 환난과 고난이 우리를 가로막더라도 하나님은 끝내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온갖 고난과 시련에 직면했습니다. 그런 중에도 끝내 자신을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그 확신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위기나 재앙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는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승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영원한 창조주요 구원자 되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다 알 수 없사오나 지금까지 역사를 주관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소망 중에 인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게 하옵소서. 나를 빚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오니 사랑하는 남편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함으로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